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울 봉신교회 김옥래 사모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만난 여러 사연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해결 방법이 바로 곁에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교회에서 어느 남자 집사에게 들은 간증이다. 어느 날 문득 곤란하게도 같은 교회 여자 집사에게 갑작스런 호감이 생기더란다. 본인은 물론 그 여집사도 버젓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말도 안 되는 감정이라고 고개를 흔들어 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정은 불이 붙은 듯 무섭게 타올랐다. 하나님, 안 돼요. 저 사람은 분명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저도 가정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저도 교회 집사고 저 여자도 집사인데 이러면 안 돼요 하며 애써 마음을 밀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여집사가 마음에 들어온 이후로는 신열이 난 것처럼 정신도 혼미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잘 수 없었다. 앉으나 서나 그 여자 생각뿐이고 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분명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몇 달을 갈등 속에 지내다가 계속 이러다간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겠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을 찾았다. 어느 날 기도원 산꼭대기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외치면서 이 악한 마귀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속에서 그 여자 집사의 얼굴이 확 떠나가는 게 보이더란다. 힘차게 던져진 공이 점점 작게 보이며 멀리 달아나듯이 그 여자의 얼굴이 자기 주변을 뱅뱅 돌면서 멀리 떠나가더라는 것이다.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리면서 아, 이제 살았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 남의 여자 혹은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음란한 마귀의 소행이며 우리에겐 이런 유혹을 기도로 물리쳐야 할 책임이 있다. 음란 마귀는 빛깔이 아주 곱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영안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공작새같이 아주 화려하다. 이 음란 마귀를 퇴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격리다.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상대방과 가까이 있는 한 이 음란 마귀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배우자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마음이 공허할 때, 마음에 빈자리가 있을 때가 바로 마귀가 공격하기 딱 좋은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상 옆에 있어주는 게 좋다. 주인 없이 텅 빈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을 때 점심 먹고 숙소로 가는 길이었다.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선뜻 나서면서 차는 작지만 이 차에 타시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다.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그가 말했다. 전도사님, 제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죄짐이 더욱 무겁게 저를 누르니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차를 조용한 곳에 세워놓고 그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20년 전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대원들이 야전 훈련을 나갔고 그날 새벽 저는 보초를 섰지요. 새벽 4시쯤 되어 숲속에서 부대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암호를 대라!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우리야 하는 말만 할 뿐 아무도 암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전방은 북한군들이 가끔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암호를 대지 않으면 사살해도 됩니다. 저는 혹시 북한군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앞에 불쑥 사람이 보여서 바로 방아쇠를 당겼는데 알고 보니 저의 직속 상관이었고 그 사고로 상관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암호를 말하지 않은 상대의 잘못으로 인정되어 저는 보초로서 정당 방위일 뿐
국가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했다며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의 가족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무죄를 인정했고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저 자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살인자다, 나 때문에 상관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단 하루도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 속마음을 모르는 아내가, 예수 믿는 집사가, 더구나 교회당 안에 사는 관리 집사가 사택에서 이렇게 밤마다 술을 먹어야 잠이 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정불화가 잦을 수밖에 없지요. 자식들이 누워서 자는 얼굴을 봐도 죄 없는 너희는 살인자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조차 바라보기가 두렵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자살할 수도 없고 제발 저를 이번에 꼭 살려주고 가십시오. 그는 정말 심각하게 말했고 듣는 나도 어떻게 이 관리 집사를 치료해 줄지 몰라 기도하니 성령님이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 말씀을 읽어주었고 집사님이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의 죄는 그래도 남의 걸 훔치거나 미워한 죄밖에 없지만 저는 살인을 한 큰 죄인이 아닙니까? 내 죄는 어느 사람보다 중한 죄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다시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23장을 읽어주었다.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다. 예수님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오른쪽의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를 계속 따라하게 했더니 이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죄짐에 억눌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고통당하며 살았을까 생각하니 나도 눈물이 났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더니 마침내 얼굴이 환해졌다.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피 공로로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죄는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우시고 자유하세요. 말해주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실로 우리 인생의 죄짐은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 10년, 20년 남몰래 고생한 문제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다 해결되고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속으로 앓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다. 우리 안에 잠재된 이런 문제가 감정을 손상시키고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신앙의 장애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꺼리고 매사에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찰 집사님도 밤마다 술을 마시고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부담과 죄의식, 아내와의 갈등으로 얼굴에 기쁨이 없는 불안에 쫓기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그날 상담 후에 남은 집회 기간 동안 열심히 참석해서 매 시간 은혜를 받았다. 마지막 날 그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해왔다. 좁은 방이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즐거운 표정으로 부부가 부산히 움직이며 열심히 식사를 준비했다. 그 아내가 연신 웃으며 전도사님, 제 남편이 이렇게 좋아하기는 처음이에요. 남편이 웃으니까 저희 집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기뻐했다.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은 한 달에 28일을 술을 먹고 들어온다. 술을 끊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아내가 남편 때문에 심장병까지 얻었지만 그래도 술꾼 기질은 고쳐지지 않았다. 내가 이 가정에 처음 신방 갔을 때 집사님이 금주라는 붉은 글씨가 씌어있는 종이 넉장을 보여주었다.
아침에 술이 깬 남편에게 여보, 손가락 깨물어서 피로 금주라고 써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술 안 먹겠다고 약속해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우리 이혼합시다. 해서 받아낸 금주 서약서가 넉 장이지만 그래도 술 끊기가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집사님에게 권해드린 방법은 이것이다. 이제부터 100일 동안 남편 발을 씻어주세요. 남편이 술 마시고 돌아오거든 이전처럼 싸우지 말고 발을 씻겨드리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이 발로 걸어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거예요. 남편이 왜 우느냐고 묻거든 당신 이 발로 어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눈물이 난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받고 예수를 믿을 거예요. 100일 동안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도사님, 술 퍼마시고 온 남편 발을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씻어줘요? 집사님,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남편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곤죽이 되어서 들어오던지 처음 몇 번은 집사님이 울면서 발을 씻어주어도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더란다. 그러던 어느 날도 훌쩍훌쩍 울면서 발을 씻고 있으려니까 남편이 왜 울어? 하더란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당신 이 발로 걸어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눈물이 나네요. 하자 남편 왈 그래?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인가? 그러면 내일 새벽부터 갈까? 하더란다. 100일도 되기 전에 결국 이 남편이 교회에 나왔고 목사님의 안수를 새벽마다 받더니 어느 날 방언도 터졌다. 물질의 축복도 받아 11조를 한 번에 200만 원을 드리기도 하고 13년 동안 금주 혈서를 4번이나 써도 못 끊던 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뚝 끊게 되었다. 성령이 마음에 임해야 절제할 능력도 생긴다. 남편이 이런저런 일로 속을 썩일 때는 바가지를 긁어봐야 소용없다. 발을 씻어줘 보라.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임한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직접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박 집사님은 40살의 부인이다. 전도사님의 책을 읽고 나서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죽는 게 너무 두려워서 살아있는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했다. 죽는 게 두려워서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니 참 묘한 말이었다. 저는요, 몸이 약하긴 하지만 특별히 죽을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죽을까봐 언제나 너무 두려워요.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죽을 병에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보면 이 사람 두고 죽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싶어서 괜히 잠도 못 자고 아이들을 보면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외롭게 살까 싶어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남들은 다 저보고 팔자가 너무 좋아서 걱정할 게 없으니 저런다고들 하는데 정작 저는 미칠 것만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말을 들어보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 인류대학 나와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장 여성으로 첫사랑의 남자와 결혼해 남매도 잘 자라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다. 게다가 부부간의 금슬은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좋아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부흥집회에서 박 집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전도사님, 전 정말 이번에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박 집사는 몸이 약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 모든 것을 다 해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완벽주의자라 뭐든 다 잘 해내야 만족하니 몸은 늘 피곤하고 위장병과 방광염을 달고 살았다. 그렇게 10년 넘게 무리하여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것이다. 그러던 중 몸이 여기저기 아프자 이 검사 저 검사 받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점점 더 심해졌다. 죽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살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있음을 직감한 박 집사는 결단을 내렸다. 모두들 그렇게 아까운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야단이었지만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생각에 과감히 사표를 냈다. 그 후 쉬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지만 박 집사는 이 병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치유될 수 있는 영적인 병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신과 진료를 그만두었다. 그러던 중 내 첫 책 왜 포기하십니까를 읽은 것이다. 나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그 병을 치유하는 기본이며 둘째로 혹시 죽음과 관련된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치료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육신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과도 직결되니 일단 잘 먹고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러주었다. 부흥회의 그녀는 친정 언니와 함께 열심히 나와서 은혜를 받고 갔다. 그 후 2년 동안 그녀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심지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계기가 사망의 공포 때문이었다며 그런 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만 약해지면 불안과 공포가 슬그머니 다시 찾아오니 상담을 하는 중에 그녀의 두려움의 근원을 찾게 되었다. 의식의 표면에서는 잊혀졌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항상 그녀의 목을 조이고 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고등학교 때 혼자 집에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다. 저는 오직 살기 위해서 옆 건물 2층 옥상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그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데려갔고 물탱크 틈새에 숨어있던 그녀는 무사했지만 그 짧은 10여 분의 시간이 그녀에겐 초죽음이 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것이다. 그때 그녀는 감정이 손상당했고 사탄은 그 부분이 그녀의 가장 약점임을 알고 기회만 생기면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다. 평소 그녀가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고 낯선 장소를 싫어하고 혼자 있기 무서워하고 어둠을 못 견디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이 모든 것이 원래 겁이 많아서라기보다 충격과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라고 보아야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본다. 사람들은 어릴 때 입은 상처나 충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고 넘어간다. 그러나 악한 영은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월에 덮여 언뜻 보기엔 표시나지 않는 상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집을 짓고 살기도 하며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그 부분을 공격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넘어뜨린다. 즉 해결되지 못한 두려움, 좌절, 거부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내 속사람을 돌봐야 한다.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되기를 구해야 한다. 사탄은 숨어있던 집이 드러나고 정체가 탄로나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나는 박 집사에게 자신있게 말해주었다. 집사님,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마음으로도 믿고 입술로도 선포해야 해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던 우리, 두렵고 서러웠던 우리, 상처받고 힘없던 그 과거의 우리로 자꾸만 돌려놓으려고 하지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연약함조차 예수님의 피로 해결하셨어요. 때로 몸이 아프면서 죽을까봐 두렵고 공포가 오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옛날에 보호받을 곳 없던 당시의 집사님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잖아요. 사탄은 그게 마치 지금 모습인 것처럼 속여서 집사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예수 보혈을 선포하면 이길 수 있어요. 상담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박 집사에게 세상적인 일과 사람들과의 세상적인 교제를 끊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일로 바쁘게 되길 원하신다고 했다. 그날 기도 후에 박 집사는 정말 담대함이 솟아오르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다했을 때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남편이나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많이 해서 죽어 천국 가도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사실 박 집사는 사망의 공포를 겪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단다. 그러다 언젠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어떤 여집사님이 자신과 똑같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듣고 그분을 찾아가 서로 권면하며 1년 넘게 교제하고 있다고 한다. 사망의 공포라는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 나오는 것 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내게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가 전부인데 36 나이에 서원기도의 응답으로 낳았다. 남편 김승복 목사가 개척한 봉신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리던 날 내가 강대상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교회도 짓기 전에 제 자식부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당을 주님께 드렸으니 제게도 자녀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더니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 하나를 낳고 그 뒤로는 더 낳지 못했다. 나는 아들을 어릴 때부터 서울대에 보내려고 기도해왔다.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면 공부를 못해서 일반 대학 다 떨어지고 신학교 가는 것보다는 최고학부를 나온 다음 멋있게 주의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봐라, 이 학교가 앞으로 네가 다니게 될 학교다 하면서 학교 앞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 사진을 책상 앞에 걸어놓고 공부하게 하기도 했다. 우리 아이가 다닌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전교 35등까지는 서울대에 들어갈 성적이 된다. 그런데 내 아들은 35등에서 50등 사이에 끼어 있어 사실 서울대에 지원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우리 아들놈은 머리가 아주 좋은 편도 아니다. 정말 머리 좋은 아이들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서울대에 잘만 간다. 하지만 우리 애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군다나 주일이면 하루에 6번씩 예배 반주를 하고 고3 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회에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다. 고3인데도 새벽 기도를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종을 쓰신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고3이 되면서 내 마음에 이 실력으론 서울대에 한 번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수를 하며 학원에서 1년을 보내려면 1,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 돈 들여서 재수를 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들여서 더 유익한 데 쓸 수 있도록 하느냐 고민한 끝에 학원에 돈을 바치느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자는 결론을 내렸다. 마침 영국 선교사님의 딸이 한국으로 들어와 총신대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한국으로 가면 학비를 지원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영국에서 고국까지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학원에 돈 들이느니 이 아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한 학기 200만 원이면 4학기 800만 원, 이래저래 1,000만 원이면 대학원 과정은 책임질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와서 그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우리 아이가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했다. 사실 우리 아들과 성적이 비슷했던 아이들 9명은 다른 학교로 하향 지원을 했고 6명은 재수해서 다음 해 서울대에 들어갔으니 재수하지 않고 그 해 합격한 사람은 우리 아들 하나뿐이었다. 우리 애가 서울대 합격하던 날 합격 통지서를 내 앞에 갖다 보이며 엄마, 이거 한 장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지요? 보세요 했다. 거기 보니 서울대 합격증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을 보니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돈이 없어 학원도 못 보냈고 가정교사 한 번 못 대주었다.
자기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바지 엉덩짝이 다반사로 빵꾸가 났다. 그렇게 공부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에 봉사해서 서울대학에 붙으니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어려운 학생들 등록금 대주면서 눈물로 씨 뿌린 것을 축복의 단으로 거두는 것이다. 내 자식 위해서 못쓰고 남의 자식 등록금 대준 것, 눈물로 씨 뿌린 것을 기쁨의 단으로 돌려받게 된 것이다. 나는 이때 깨달았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식 못 먹이고 못 쓰면서 남의 자식 가르치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길 바란다. 나도 일생 동안 어려운 학생 몇 명을 돕겠다. 정말 어려운 교회 몇 개를 돕겠다. 어려운 선교사님들 몇 분을 후원하겠다. 이런 축복의 그릇이 준비될 때 그 그릇에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내 힘으론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을 때, 그때는 마지막 방법으로 서원이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란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고, 아직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죄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보지 않았다면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고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1년에 52주 내내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녔는데 아들이 대입 시험을 치르던 주만은 집에 있기로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었다. 단 일주일이라도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직접 지어 먹이면서 어미 노릇을 좀 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잘 알고 지내던 강원도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즘 저희 교회에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네요.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 주간은 못 가요. 우리 아들 대학 시험 보는 주간이라 그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옆에 있어주면서 밥이라도 지어 먹여야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 해주시면 아들이 대학에 붙을 텐데요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해야지요. 아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밥 한 끼 더 해준다고 해서 떨어질 애가 붙고 붙을 애가 떨어지겠습니까? 하고는 주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그 교회에 가서 집회하고 시험 당일인 목요일 새벽에 집에 도착해서 아들 밥을 지어 먹이고 시험장으로 보냈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붙은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아들을 그렇게 교회 보내라고 사정해도 주일에 특별 과외가 있어 안 된다며 끝까지 아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 인류 강사에게 한 과목당 수백만 원씩 주면서 과외를 시키는데 그 선생이 주일밖에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집사님, 대학에 붙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녀에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셔야지 이게 뭡니까? 결국 그 아이는 공부를 잘 했는데도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제일 안전책으로 하향 지원한 대학에 붙었다. 나중에는 이 집사님이 이런 원망을 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 헌금도 했는데 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집사님,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 삶의 채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 그럴 때 인생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모양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어머니들 중에는 알게 모르게 자식이 우상인 분들이 많다. 혹시 자녀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려본 적이 있는가? 자녀의 생일 때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가? 혹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는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려면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드려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대접을 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학원 원장만큼도 대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총명과 건강을 주세요 라고 맨입으로 구한다. 나는 아들 첫 돌을 지내놓고 부흥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키울 새가 없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니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에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숙제를 봐줄 틈도 없었다. 그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매 학기 초마다 특별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담임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학교 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돌봐주세요. 특별 헌금의 액수는 한 학기 동안의 학원비에 상응하는 정도로 계산해서 드렸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학교를 보냈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장로 며느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고 2학년, 3학년, 4학년 때도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는 등 믿음 좋은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게 되었다. 아이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서 반장 노릇도 하고 곧잘 상도 받아왔다. 아이가 일기장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써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보면 김 목사님 이 다음에 꼭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이 되셔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아이도 신이 나서 학교 생활을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손수 내 자식놈을 키워주시는 것을 체험했다. 학원 원장은 못 믿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자식을 우상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겨드리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키워주신다. 아이가 6살 때 언니네 집에 갔다 오는데 애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변신 로봇을 사고 싶어서 한 달 동안 기도했거든. 그런데 이모가 돈 5,000원을 주셨으니까 이걸로 사면 되지? 왜 한 달 동안이나 기도했으면서 엄마한테 돈 달라 소리를 안 했어? 엄마는 돈이 없잖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찌나 어렵게 살았던지 6살짜리가 돈 없는 것을 눈치채고 한 달 동안 기도만 했다는 것이다. 애가 신나게 장난감 가게로 달려가서 아줌마 변신 로봇 얼마예요? 라고 물으니 8,000원이라고 했다. 내가 8,000원을 꺼내주면서 이걸로 사 하는 순간 문득 우리 교회의 끼니를 걱정하는 집사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거다. 8,000원으로 그 집사님 댁에 쌀을 사다 주면 며칠 동안 마음 놓고 밥을 먹을 텐데 내 아이는 장난감을 사주고 그 집사님은 밥을 굶길래?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정준아, 우리 어떻게 이 돈을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쓰자. 이 돈 8,000원이면 우리 교회에 밥 굶는 집사님 쌀을 사다 줄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이 며칠 동안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장난감 사주면 3일은 재미있게 놀다가 장난감 상자에 집어넣고 쳐다보지도 않더라. 너 스스로 결정해. 엄마는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내 안에서 모성이 끓어올라 눈물이 나왔다. 어린 것이 얼마나 갖고 싶으면 한 달을 기도했을까. 그렇게 간절한 아들의 꿈을 깨고 가난한 교인을 돕는다는 것이 내 모성은 허락하지 않았다. 네가 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어린 것에 꿈을 꺾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녀석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결정했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돈 쓰자. 아들의 이 말을 듣고 내 속이 마구 쓰라렸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로봇 사고 싶으면 사도 돼. 그랬더니 아이는 300원짜리 플라스틱 칼을 가지고 나오면서 엄마, 이거면 됐어 한다. 그리고 그 돈을 아이가 보는 데서 집사님 돕는 일에 썼고 그 후로 아이도 나도 그 일은 잊어버렸다. 아들이 커서 대학 1학년 때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갔다가 45일 만에 집에 오게 되었다. 내가 부흥회를 갔다 오니 나를 끌어안고는 이런 말을 했다. 엄마, 되게 보고 싶더라. 우리 엄마같이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생각나? 우리 엄마 참 지독한 엄마였지? 뭐가 지독했는데? 나 6살 때 변신 로봇 사려고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엄마가 그 돈을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뺏어갔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그 장난감이 갖고 싶었는지 알아? 나는 그걸 여태껏 못 가져봤어. 어떤 때는 지금도 그걸 갖고 싶다, 엄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정준아, 애미가 못나서 너 사고 싶은 건 마음껏 못 사줬으니까 이 다음에 네가 자식 나오면 마음껏 다 사주고 마음껏 길러.
그랬더니 또 이런다. 아니야, 나는 엄마 같은 엄마가 좋아. 나도 우리 아들 낳으면 엄마같이 기를 거야.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쳤거든. 너무 만족해버리면 훌륭한 사람 못 된다고 말이야.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나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해줄까 늘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야.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기도원에 갔다가 강남 대치동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딸을 고3 때 한 해 동안만 교회를 쉬어라 하고는 학원에만 보내셨대요. 그런데 돈만 잔뜩 들어가고 원하던 대학에는 떨어지고 그렇게 믿음 좋던 애가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게다가 자폐증에 걸려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다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리러 왔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1번, 자식을 2번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려요.